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교독하도록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4절은 같이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예년처럼 이렇게 과일이나 또 이 농산물 저희가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또 팬데믹이 있어서 우리가 매년 이 과일을 주변에 여러 사람들하고 또 나누곤 하는데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과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광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여전도에서는 헌금으로 또 일여전도에서는 이렇게 또 과일을 준비해 오셨는데 나가실 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이 사태가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맞이하지만 또 한켠엔 감사보다는 염려, 걱정이 앞서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나는 그런 현실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지, 여러분 완전하다고 하면 걱정하겠습니까? 완벽하다라고 하면 근심이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 결핍이 많다,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결핍되어진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 가운데에 완전하신, 전능하신, 주인 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 또 채워지지 못해서 늘 아쉬워하지만, 그래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 역경,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둘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혹은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 주로 물질, 보이는 것,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의 목표 혹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가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살아왔다라고 말씀드려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바꿔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 좀 더 거룩한 명칭을 우리에게 붙인다고 하면 우리는 성별되어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더불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관심사, 그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물은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또 도둑질 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우리 다 옷을 입고 의복을 입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옷값을 이렇게 광고하는 걸 보면 물론 명품이라 그렇긴 하겠지만은 옷 한 벌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뭐 연예인들이 입는 옷 저건 얼마짜리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끔 소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금으로 만들어도 그만큼은 안 되겠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는 몇억을 호가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런 뭐 명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들어봅니다. 예수님 당시나 혹은 그 이전에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은 굉장히 귀한 그런 부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옷들도 곤충이나 해충이나 좀이나 동록이라고 그랬는데 이 벌레들에 의해 가지고 보관을 잘못하면 다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녹슬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다 상하게 되어져요. 과학적으로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썩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한 상태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서 있는 것이 무너지고 낮아지는 것은 가장 안정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 풍요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시간 지나면 다 낡아지게 되어집니다. 낡아지면 버려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이것을 꼭 쥐고 있지 말고 그걸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씀은 영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 집착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둡시다 하면 우리 입술로는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 내면을 내 스스로 또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 모든 거 하나님께 쌓아둔다, 하늘에 쌓아둔다, 아멘 했는데 내 마음 한켠에서는 또 갈등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뭘 먹고 살지? 이런 염려가 또 걱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적나라한 그런 나의 모습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갈등,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내게도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지만은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 이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은 현실 속에 있는 내 모습 속에서 갈등하고 믿음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어느 곳에 사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사의 거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또 방해되는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현실 앞에 의식주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어진다,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입을 것도 없는데 고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논할 수 있을까? 호구지책이라는 말이 있죠. 그저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 저편에서, 깊숙이 내 마음 한켠에서 내 스스로에게 항의하는, 항변하는 그런 물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꼴을 봐라. 네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고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항의하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협합니다. 그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나면 나는 그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때 한번 내가 논의해 보겠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세계에 집중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여러분, 오늘날처럼 풍성할 때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공궁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빈곤을 느끼기도 합니다. 풍요하지만 역설적으로 빈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집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내가 거처할 집 하나 마련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처럼 풍성한 시대가 과거에 없었지만 오늘처럼 빈곤을 느끼는 시대도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결핍한 존재입니다. 늘 부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풍성이라고 하는 충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많이 채워졌다고 만족할까요?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빈곤을 느끼고 부족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 우리 성도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겼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 멀다고 하면 이 땅에 우리 믿음의 기독교 한국교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기 어르신들, 그때를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선배들의 믿음, 영적인 그들의 파워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 강력했습니까?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주일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지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명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은혜와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가나안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여전히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래서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곁눈질하고 있는 거예요. 좀 삶이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그렇게 힘든 상황,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때 좋았던 것은 있었지. 이방신들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까? 여호수아는 15절에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길,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세상이 내게 달콤한 유혹을 해도 우리가 섬길,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이 좋지만, 이 땅에 달콤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땅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오직 그분만 섬기겠다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어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감사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옷이나 재물,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옷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말은 거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육체고 몸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우리 육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고 누린다,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하찮은 동물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어제 오후에 점심을 먹고 저희 집 밖 이제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마당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까치 한 마리가 우리 그 난간에 내려가지고 총총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때 까치는 뭐 손님을 부르는 길조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 농사를 망치는, 그죠? 유해조수가 돼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까치 한 마리 잡아오면 3,000원인가 5,000원인가 시골의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보상을 해준다 그래요. 참 마음이 서글퍼요. 전체 우리가 인간의 이 관점에서 이 잣대를 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데 저 새는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새를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 새를 먹이시고 지켜주시는구나. 하찮은 정말 뭐 돈 가치가 없는 우리 사람 인간 편에서 볼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귀한 존재로 돌보고 계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 돌보시지 않겠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날 돌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두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 걱정과 근심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 제 키도 좀 작은 편인데 요즘 한 키를 보면 한 180cm쯤 돼야 좀 보통이네 뭐 그러잖아요. 그 트로트 가수 어린 아이 정동원인가 그 친구가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읽지는 않았지만 타이틀만 봤는데 그 아이가 소원이랄까 바람이 있는데 키가 한 182cm쯤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타이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아이들 키는 한 182cm쯤 돼야 뭐 그 정도 이제 좀 보기가 좋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10분 하면 0.1cm 자라면 100분에서 한 키가 1cm 자라면 저는 걱정만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쑥쑥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걱정해서 키가 막 늘어나고 걱정해서 막 우리의 살림이 불어나고 하면은 저는 매일 걱정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을 보십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귀합니다. 공중의 새들보다 우린 더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귀합니다. 어찌 하찮은 새와 비견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지금부터 걱정 끝. 아멘. 아멘이 약한 것 같아요. 걱정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좀 걱정은 좀 줄여보겠다. 걱정하지 않겠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해요. 그럼 뼈가 마른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 그것이 좋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스스로 좋은 옷이란 말은 예쁜 꽃을 말합니다. 꽃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길삼을 메고 수고해가지고 그 옷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옷이 그렇게 예쁩니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정말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이 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씨앗을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저절로 났어요. 저절로 나가지고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쁜데 오늘 가시면서 제가 보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어디서 난 꽃인지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딜까요? 다시 한번 좀 더 줄여볼게요. 더 줄여볼까요? 가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 가시면서 한번 감탄을 하십시오. 저는 이 꽃을 보면서 감탄이 나와요. 물론 더 아름답고 예쁜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단에다가 예쁘게 심었고 오늘 이게 우리 강단에도 국화가 예쁘게 노랗게 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씨앗이 그 다 돌 틈에 언제 들어간지도 모르고 물을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꽃만 좋았겠습니까?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29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꽃 하나만,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의 그 모든 것이 이 꽃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저 꽃은 곧 시들 것입니다. 곧 시들어서 그냥 먼지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나무로 치면은 이제 시들고 죽으면 그냥 아궁이에 들어가서 다 사라질, 불태워질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데 어찌 믿음을 가진 성도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뭘 하시라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며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 줍니다. 박진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름 놓고 한번 하십시다. 시작. 크게 시작. 박진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혹시 누가 저 이름 부른 분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가 되면 그저 아무 염려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필요가 채워진다는 말입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염려 없는, 아무 소득 없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염려한다고 내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없는, 아무 소득이 없는 시간만 보내는 그 염려 대신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뭘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구한다는 것이 뭘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내 삶에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도 덤으로 조금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의 삶을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오늘 맞이했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살펴보면서 지난 202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전도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했지만 이제 올 한 해 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돌아보니까 참으로 부족했던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 삶을 하나님 앞 회개하고 다시 나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야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따라 염려의 반대말 감사다. 우리는 불평 이것이 염려의 반대말이라 생각했지만은 불평이 염려의 반대말은 바로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이 염려입니다. 불평이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말이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